우리가 읽은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큰 특징을 우리가 그 말씀의 구조 안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2절에 보면 그리하면 결과로서, 그리하면 앞부분에서 어떻게 행하면, 자, 결과로서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2절에서 그리하면, 그리고 또 4절에서도 마찬가지 앞부분 3절에서 어떻게 하면 그 결과로서 그리하면, 그리고 또 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어떻게 행하면, 그래서 6절 중반부에 결과로서 그리하면, 자, 그리고 또 마지막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그리하면 앞부분에서 앞 9절에서 어떻게 무엇을 행하면 그 결과로서 무엇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보장, 자, 하나님께서 어떤 보증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어떤 보상을 해 주시는 것, 보증해 주시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행하고 어떤 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상받도록 보증을 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자, 어떻게 행하면,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이런 축복의 결과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 내 아들아, 지혜자의 그 지혜 스승이 마치 자신의 자녀처럼 아들에게 아들처럼 이제 말씀하고 있죠. 내 아들아, 우리 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똑같이 내 아들아. 그러니까 이 지혜의 스승은 자신의 자녀처럼 아들로서 아들에게 마치 아들처럼 자녀에게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교훈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지혜자의 그 지혜 스승이 그 아들처럼, 그 제자 학생에게 아들처럼 말씀하는 것은, 자, 우리가 좀 극단적인 예지만 어떤 한 범죄를 한 사람을, 자, 그 범죄한 사람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자, 그 범죄자를 이제 설득하기 위해서 그 부모, 어머니나 아버지를 통해서 그 자녀를 이제 설득해야 하는 그런 말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간혹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자, 그것은 바로 자녀에게 그 부모가, 어머니가 하는 말, 아버지가 하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내 아들아라고 아버지가 이제 교훈해 주는 것처럼 그 부모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을, 교훈을 해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진정성 있는 말이죠. 가장 진정성 있는. 자, 자녀가 어떤 선생의 말보다 어떤 다른 친구의, 물론 스승의 말도 중요하고 그것이 어떤 교훈적이 될 수 있죠. 또 친구의 말도, 친구가 충고해주는 또 중요할 수 있죠. 그러나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가장 힘이 있는 것은 바로 어머니가 하는 말, 가장 진정성 있는 말, 가장 가까운 관계,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아들에게 해가는 말은 가장 진정성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들을 때 가장 아버지의 말, 어머니의 말이 가장 자신에게 확신 있게 들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와 같이 이제 아들에게 마치 스승이 자신의 학생에게 아들을 대하는 것처럼 아들에게 말하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자, 그렇게 마음으로, 자, 내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고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키고 행하라. 그러면 그 결과로서 무엇이 주어지느냐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결과로서 그리하면 그것이,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자, 이 아들은, 학생은, 자, 지혜 그 스승이, 자기 스승이 하는 그 가르침, 그 말을, 자,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 스승이 말하는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게 행하면, 자, 그것이 그렇게 나의 법을 잊지 않고 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너로 하여금 장수케 하며 그리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런 축복의 결과를 보장해 주고 있죠. 자, 그리고 3절에서도 보게 되면 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내 목에 매며 마치 그 진리를 마치 장신구, 자 어떤 귀걸이를 하는 것처럼 몸에 장신구를 거는 것처럼 다는 것처럼 그 마음에 새기라라는 거예요. 그 법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이제 오늘 3절 말씀에서는 인자와 진리라고, 인자는 것은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은혜와 진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와 말씀, 진리의 말씀과 은혜를 마치 장신구, 사람이 장신구를 귀에다 거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에,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장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로 마음이죠. 내 삶의 가장, 내 인격의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그 마음에 그 말씀을 이제 새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지혜 스승이 아들에게 내 말을 가장 사람의 중심인 그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간직하라라고 신명기 6장 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에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에레미야 30장 31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디에다 그것을 간직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가장 사람의 인격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가장 삶의 중심에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자, 그것을 떠나게 하지 말고 마치 사람의 어떤 장신구를 이제 몸에 이제 지니고 있는 것처럼, 자, 마음판에 새기면, 자, 그 결과로서 4절에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존귀 여기는 그런 존재 삶이 되어진다라고 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으니까, 결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삶의 가장 중심의 자리인, 그 삶의 가장 내 인격의 중심인 그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 그 결과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존귀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계속해서 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여기서 5절 명철은 바로 자기의 어떤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그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거예요. 내 지식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6절에서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 자, 그것을 인정하며 삶을 살아가면 그 결과로서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우리의 삶의 인생의 길을 안내하시고 지도하신다라는 거니까 우리의 삶의 길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자, 범사에 그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면 내 인생이 넘어져 실족지 않도록 내 길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 말은 바로 겸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어떤 지식이 있다라고 해서 그 지식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내 지식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은 바로 겸손하지 않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혜롭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으로부터 떠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의 중요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계속해서 8절에 보게 되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자, 이것은 바로 앞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겸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바로 마치 사람이 어떤 질병이 있어서 몸에 어떤 그 고통이 있어서 약을 먹어서 약을 통해서 나음을 입고 치유가 되는 것처럼, 자,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양약과 같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9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생명, 모든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 가축의 생명도 인간의 생명도 우리가 먹는 어떤 음식 모든 것이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자, 우리 이런 말씀에 대한 근거를 한번 민수기 먼저 출애굽기 23장 19절에 있는 말씀부터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자,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같은 의미의 말씀으로서 민수기 18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18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지까 15절도 연결해서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이 비록 가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 내가 그것을 가졌다라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그것의 첫 열매, 첫 소산물을 이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 10절 말씀에서 어떤 결과로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을 여호와를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단적인 모습이 되어지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의 육신적인 삶의 풍요를 또한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잠언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읽은 말씀에서 이 내 아들아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녀에게, 어머니가 그 자녀에게 하는 말은 가장 진정성 있는, 가장 자녀에게는 확신이 되어지는 말씀이죠. 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 아들아, 아버지가 그 자식을, 아들을 훈계해 주는 것처럼 내 아들아, 아주 진정성 있게 말씀해 주는, 가장 확신 있게, 자, 그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만큼 설득을 하는 거예요. 가장 호소력 있는 말씀인 거예요. 어머니가 자녀에게 하는 말, 그 이상 호소력 있는 말씀이 없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설득하고 호소력을 가지고 가장 진정성 있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오늘 말씀에 있듯이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자, 그 말씀을 잘 간직하고 그것을 이제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것을 지켜 행하며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에 그 읽은 말씀의 큰 특징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어떤 것을 행하라. 그리고 결과로서
그리하면 결과로서 어떤 것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아버지의 그 훈계를 잘 듣고 커나가는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에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인 거예요.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마음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 인격에 가장 중심되어지는 부분이 내 인격에 내 삶의 가장 삶의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바라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